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잔치에 자리를 배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뤄가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발적으로 다뤄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을 가지고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 언약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지금이 어느 경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는 볼 줄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징조를 보지 못하느냐. 시대의 징조를 관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송강호가 맨 마지막에 그 독백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관상쟁이가 송강호가 관상쟁이라고 해서 남의 운명을 점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운명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말년에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남의 관상은 보면서 자기 그것은 못 봤습니까? 자기 운명은 못 봤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는 파도만 보았지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인데 그 바람을 보지를 못하니까 파도라는 것에 나타난 그 현상에만 집착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이 모두가 수양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자기는 혼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김종서 편에 서가지고서 그 사건만 그렇게 봤다. 그걸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퍼뜩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천기는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시는 말씀이 시대의 징조를 왜 볼 줄 모르느냐. 지금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신자들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의미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것 자체가 곧 뭐냐면은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다뤄가기 때문에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역사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끝에 가서의 어떤 징조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론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현상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지요. 시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스스로는 다 신앙이 좋다고 자긍하고 있던 때예요. 스스로가. 내 정도면 모두가 자기 스스로는 다 자긍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정도 복음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느냐. 눈 멀고 발가벗고 헐벗고
공고하고 가련한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추인해 주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받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혼자 신앙 좋다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자꾸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 성경을 상고하시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어떤 특정한 목사가 만드는 어떤 그 교묘한 이론에 빠지지 말고 제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제가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해답이 다 나오는데 성경을 제쳐놔버리고 어떤 목사가 그 독약과 같은 어떤 이야기 하나 탁 할 것 같으면 그게 자극적인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야, 그게 막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막 쫓아간단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그럼 성경에서 믿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나요? 그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재 내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확인받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현혹돼 가지고서 미혹당한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마귀가 있었으면 지금도 마귀가 열심히 일을 해요. 항상 어느 시대고 마귀는 교회에서 달콤한 말로 가문이설로 그렇게 꼬인단 말이죠. 내가 그 뱀의 말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분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이 추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볼 것 같으면은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아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아담은 누구 말을 듣느냐? 아내 말을 듣는단 말이죠. 아내 말을. 아내 말을 들으면은 이건 필경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필경. 왜 그러냐? 아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아담은 생명과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의 말을 들어버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여자의 말을 들으니까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고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는다 그랬을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들 아닌 자로 있겠어요? 아니,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들이 아닐까요? 이거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만든다는 말이 그게 말이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나라가 장자들의 총회예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그 장자는 누구냐? 아들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아들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이들은 내 장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그들을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냐? 아들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들 만드는 작업.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딸의 개념이 뭐냐? 아들은 뭐냐?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이걸 남자, 여자로 비유를 하는데 성경은 남자를 누구로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피조물을 상징한단 말이죠. 인간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되셔가지고서 여자에게 생명을 줄 때, 자기 생명을 줄 때 이 여자가 누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메커니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이 작업을 한달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아들 아닌 모습으로 있죠. 아들 아니면 뭐겠어요? 여자 모습이죠. 여자 모습.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고자라 그런다. 고자. 고자가 뭔 줄 아시죠?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이 고자잖아요. 그죠? 어디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데 올 것 같으면 궁궐에서 그 황관들 내시들이 그게 고자란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그 구원의 역사가 뭐가 나타나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예요? 고자라니까. 남자인데 분명히 씨가 없는 사람인 그게 고자란 말이죠. 지금 이게 아주 생경한 이야기라 제가 지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고자는 뭐냐? 분명히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씨가 없단 말이에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신부들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 신부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묘사를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신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죠. 아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어서 어디를 데려가느냐? 아들의 나라를 데려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일컬어서 무슨 영이라고 그러냐? 아들의 영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들의 영. 아이고, 오늘은 이 참,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을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우리는 유업을 이을 아들이죠. 그죠? 원래 우리는 아들이죠. 아들인데 지금 이 역사 속에 보내졌을 때는 지금 아들로 있습니까? 종으로 있습니까? 종으로 있죠. 그죠? 종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들 만드는 이 일이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종으로 되어 있던 자들을 건져내서 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니까, 그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란 말이죠. 그럼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 그러면 또 이걸 역으로 물어봅니다. 구원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들로 있어요? 딸로 있어요? 여자로 있겠죠? 그죠? 생명이 없는 자로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역사 속에는 생명이 가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뿌려가지고서 그 예수를 통해서 뿌려진 미랄 속에서 수많은 미랄을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용사를 짓는단 말이죠. 미랄을 뿌려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면 밀이 나오겠어요? 보리가 나오겠어요? 밀이 나오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혀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좀 짐승으로 표현을 한다니까. 짐승.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먼저 뭐를 짓느냐면 짐승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짓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짓죠. 사람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짓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역사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 안식하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한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귀에 떡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 창세기 1장은 전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갈 것이야 하는 그 시방서를 지금 이야기를 해준다 그랬어요. 목차적인 의미로서.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역사 세계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이 역사 자체는 뭐가 돼요?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일곱째 날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시기니까 그럼 지금 현재 모습이 몇째 날이겠어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들은 그 남자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또 뭐가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진 자들이 그들이 곧 뭐냐?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어려운가요, 이게 지금?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푸는 키가 있어요, 키가. 아무짝에 성경 어디를 아무로 들쳐가지고 그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이 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이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역사에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전부가 뭐냐?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창조라는 이야기가 원인에 의한 결과를 창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창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언약이라니까.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그리고 그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냐? 천지를 만들었어요. 만물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은 이 역사 자체가 전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성취해가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는 인간들은 사람으로 있으면 되지 않고 뭐로 있느냐? 짐승으로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 짐승들에게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느냐? 짐승 구유의 밥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짐승이 예수를 잡아먹으면은 그 예수를 잡아먹은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전체가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죄에서 건진받는다고.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죄인들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그들은.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고 다니엘 7장이 뭘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일어날 이 제국을 뭐로 그러냐? 짐승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 땅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짐승이. 그죠? 다 이 세상을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저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간단 말이죠. 천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뭐냐?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어요. 야곱과 에서 같이 야곱은 구원하기로 하고 에서는 유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심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창세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서 보내졌지만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없는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 이게 뭐예요? 남자인데 남자 아닌 게 이게 뭐예요? 넷이라 그랬잖아, 넷이. 이거 참말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서 이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전도하는 사건이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뭐 된 거예요? 계획된 일들이죠. 그죠? 창세전에 계획된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시는 여러분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내시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신명기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장자들의 총회. 그 장자들의 총회가 곧 뭐냐? 여호와의 총회란 말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총회에 지금 신을 베인 자나 신랑이 상한 자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신을 베이고 신을 상한 자가 누구예요? 고자니까 고자. 신을 상하고 왜 그래? 신랑이 없고 신을 상한 자들은 그 뭐냐?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고자란 말이죠.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 근데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그 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씨를 주는 자가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을 상했다. 신랑이 상했다. 결국 뭡니까? 내 씨로서 씨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단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디오피아 내실 같으면 율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와요. 예배 자체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신이 상한 자이기 때문에 남자도 아닌 것들이 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에는 반드시 남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남자들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남자는 뭡니까? 씨를 생산할 수 있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내 씨는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내시는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인 모습이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남자가 들어가는데 그 남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남자는 예수님만 남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인 거예요. 예수님만 남자고.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생명을 받은 자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된다니까. 이 트랜스젠더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아들들이.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을 상한 자나 신랑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버젓이 지금 참석하고 지금 뭐를 읽고 있냐? 성경까지 읽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을 덜렁 들어가지고서 그 빌립을 통해 가지고서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작금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서 소개를 해주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러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나 세례도. 그렇게 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뭡니까?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을 왜 이렇게 내시가 구원받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이 내시가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보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8장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 구원하는 사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스스로 자기가 남자인 척 하는 그 사울 있죠, 바울. 그 바울을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내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랑하는 이 바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건 율법의 특심했잖아요.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놈은 예수님께서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들을 하지요. 왜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바울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지요. 남자도 아는 것이 남자 행세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서 너는 남자가 아니고 너는 여자야. 그것을 기각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반대로 남자도 아닌 그 내시를 찾아가가지고 너는 남자 되라고 해버린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라고, 이게 맞는가, 이게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본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라면 소경 만들어버리고 소경이라는 자는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고 안에서 뭐가 되느냐?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것들이 스스로 생명인 척 하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느냐? 기각을 시킨단 말이죠. 너희들은 생명이 없는 자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나로부터 주어져야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고 같으면 너희들의 생명 이것은 뭐냐? 가짜란 말이야. 가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라고 하는 자들은 가짜로 돌려세우고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로 끌어당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자, 물어봅시다. 아담이 자기 부인이 주는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만약의 경우에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서 강건한 남자였을 것 같으면은 하와가 주는 그 생명과를 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지요. 둘 다 똑같으니까 먹은 거예요. 둘 다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서 약을 먹었다니까 땀이 얼마나 나는가 지금 아주 치료가 되네 지금 아주.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하는 일들을 베풀어 가시는데 그 구원하는 일들을 베풀어 가는 것이 뭐냐? 구원이 뭐냐?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잖아요. 그 의인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쳐 가시는데 어떤 식으로 펼쳐 가시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아들 만드는 일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느냐? 예수의 생명을 주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생명을 안 줘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은 나라의 본자손들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요? 나라의 본자손은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들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에 간다 그러죠. 그럼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생명이 유대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생명을 준다 해도 그들은 뭐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게 의란 말이죠. 의.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는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뭐를 주느냐? 예수의 생명을 줘가지고 아들 만들어버려가지고 천국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 진짜 연약하구나. 이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항상 어느 시대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실존을 자꾸만 이렇게 뭡니까?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발각자금 당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같이 스스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정나거니 내가 니를 봤을 때 눈 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콩고한 모습인데 뭐 혼자 다 하는 척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뭐가 되느냐 발가벗긴 바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습이네요. 이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는 인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말이죠. 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스스로 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지금 뭡니까? 내시 사건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 뭡니까? 사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각을 시켜버리고 나는 없는 자라. 내시와 같이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주느냐? 생명을 줘서 그를 뭐하냐? 구원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자 이야기를 할 때에 고자들이 구원받는 그 비결이 하나가 딱 나와요. 고자로 해서 다 이렇게 뭡니까?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자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자가 구원을 받느냐? 그 아들과 연합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구원을 받아요. 고자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니까. 이사야서 56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입니다. 3절에서 한번 봅시다.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봅니다. 8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다 보세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이 된 사람들은 고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긴다? 내 아들과 같이 기념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자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에게 뭐가 된다? 연합이 되는 것이죠. 연합될 때 그 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덜렁 들어가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내시가 보는 그 성경을 누구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주더란 말이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럼 됐다. 나도 세례 받는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세례는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세례 받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나도 예수님 같이 죽었다. 예수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빌립이 가르친 그 이사야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나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서 56장의 말씀과 같이 고자인데 이 고자가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뭐가 되냐? 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는 것이 아들이. 제가 왜 이 고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들은 전부 뭐 하느냐? 생명과를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부 무슨 모습으로 쫓겨났느냐? 여자의 모습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남자가 아니고. 지금 제 말이 이해되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남자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남자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이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지요. 그러면 여자는 뭐 해야 되느냐? 남편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에게 하와에게 저주를 할 때 뭐 합니까? 너는 남편을 뭐 한다? 사모한다 그러죠? 사모한다. 그럼 이 땅의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왜 사모하느냐?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자가 될 때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갈 수가 있다니까. understand? 진도 나가셔도 돼요. 다 이해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우리가 드러나야 되느냐면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죄가 뭔 줄 아세요? 예수 없이도 내가 독자적으로 살겠다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뭐 나쁜 짓 해서 그건 물론 죄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내 아들에게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 그러죠.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안 믿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안 믿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분명히 창세전 언약을 봤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닌 종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느냐?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영을 보내줘서 어떤 자리로 귀속을 시킵니까? 아들의 자리로 귀속을 시키지요. 그걸 귀속을 시킨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런다면 구원. 그러니까 고자는 보세요. 자기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사람이구나. 고자인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자인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은 그를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느냐? 살려낸다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거. 그게 연합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와 연합해서 죽었어요? 우리와 연합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어떤 자를 나의 어떤 자를 연합해서 죽었습니까? 죄 아래서 태어난 나를 예수님께서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죄 아래서 태어난 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지요. 고자잖아요. 고자.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생명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안고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뭐 하느냐? 부활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부활을. 그렇게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 그 자각증상이 일어나니까 이제부터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이 모습은 전체가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그런 구조가 일어나야 돼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자가 됐을 것 같으면은 예수가 뭐가 되겠어요? 창세전 언약의 이 시나리오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어그러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창세전 언약을 펼치는 식으로 다스려 가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 역시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서 되니까 아담이 뭐가 되느냐? 죽은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뱀을 통하여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는데 아담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뱀을 가지고서. 왜? 아담이 만약에 산자였을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이 구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처음부터 생명과를 먹이지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게 하느냐? 구원이 되려면 개고생해야 구원이 된다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지 산 자가 돼요. 우리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산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자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를 살리러 왔느냐?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봤을 땐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뭐냐? 장망성이라니까. 여기가 지금 무덤이라니까. 무덤. 마치 저 에스겔 37장에 해골 골짜기 같이 무덤이란 말이죠. 그 무덤 속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그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는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가두지 못하고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끊어가지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이 우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다시 뭐 하느냐?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부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구조를 짠 것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장세전에 계획했던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 구조가 짜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저는 요즘 이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사건을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죽임당하는 그 사건 앞서가지고 누구를 딱 그냥 고자가 구원받는 사건을 딱 두고서 그 다음에 스스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울은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벌리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죽은 자는 살리고 산 자는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고자가 세 고자가 나와요. 사람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어미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고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된 고자는 이 고자는 나쁜 고자예요. 나쁜 고자.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12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럼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큰 바위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고자 이야기가 뭐냐?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된 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 되는 것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고자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것이 남자 생명이 없는 것이 고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은 뭐가 되느냐? 고자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들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 잘못 만나서 된 고자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고자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들 속에 지금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 그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종이라 그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냥 고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고자들은 구원이 없는 고자들이에요. 나쁜 고자란 말이죠. 나쁜 고자. 그런데 좋은 고자가 있어. 이 좋은 고자는 뭐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인데 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내가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로는 내가 산 자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날마다 뭐 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니까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천국을 위한 뭐이다?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자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란 말이죠.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이 고자들은 어떤 고자냐?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자고 세상 입장에서는 고자도 아니다.
아닌 모습이죠.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할 사람은 이해해라. 왜 제가 정말 고자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면은, 고자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뭡니까? 스스로가 살 수 없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고자인데, 그게 스스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씨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자긍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지, 내가 지금 조금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다 알았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난 척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란 이야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탕자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는 뭘로 나갔어요? 아들로 나갔죠. 아들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종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요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그 아버지 집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그런 자세로 간단 말이죠. 여기 아들이라니까. 근데 반대로 맏아들은 스스로가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스스로 아들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거예요? 맏아들 때문에 머리 아파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은 뭐가 되느냐? 스스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실제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고자고, 탕자는 뭐냐? 분명히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분명히 아버지 집에 아들이 맞지만은 스스로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 아버지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종의 모습으로 살 때 이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의 무엇으로 사느냐?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맏아들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몰라요. 그걸 모른다. 감사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되려면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우리 인간들을 뭐 하느냐? 기각하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죄인의 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스스로가 뭐 하느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과 같은 써주소서,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품꾼과 같이 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된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그 탕자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인장반지 끼워주는 건데 이 아버지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느냐? 세리와 장기같이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 핏부림원에서 예수님의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니까. 반대로 스스로 의가 있다고 착각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맏아들 같이 전부 한번 어떻게 되고? 쫓겨나 버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고, 그 아들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죄에서 건져진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세세토록 어린 양을 뭐 하느냐? 찬미한단 말이죠. 그럼 어린 양을 찬미는 누가 하느냐? 내가 죄인이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이 사람들이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하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맏아들과 탕자가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늘 뭐가 나느냐?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느냐? 스스로가 뭔가 복음을 알고 뭔가 자기가 한 것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가지 세워가지고 말이야. 기고만장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살고 예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죽고 날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전에는 이 말씀이 진짜 가벼웠거든요. 뭔지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기고만장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씀 앞에 서면은 그냥 입이 닫아져 버려요. 이걸 과연 내가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과거에 율법이 특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온갖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야. 한국교회 다 매도질 난도질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은혜를 알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처절하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누구를 비판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코가 석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뭐가 되느냐? 이것이 뭐가 되느냐?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겁다니까. 이제는 그래 제가 식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그랬어요. 이제 하나교회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겁나요 지금. 겁난다니까. 말씀 전한다는 게. 모를 때는 말이죠.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해가지고 불러주세요 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워서. 내가 이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는 그릇이라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 이거 나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또 하필 납니까? 예레미야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필 재수 없이 내가 걸려가지고서 이거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은 나는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뭐냐? 우리는 상석에 앉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올 것 같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뭐가 되냐? 말석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저 자리가 아니고 나는 이 말석에서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그거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간밖에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에서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나는 요즘에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가슴이 철렁한다니까. 겁이 덜컥 난다니까. 과연 그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복음하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예수 있어요? 예수로 사세요. 이걸 묻고 싶어요. 하도 복음 해가지고 난도질을 하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들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 안 달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건 내가 독자적으로 못 살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가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를 가지고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다니까. 그 예수님의 삶으로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부정당하고 우리는 기각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지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자꾸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는 이 탄식이 나온다니까.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말씀 앞에 서면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행하게 하느냐?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남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지금 할례 하기 전에 이 인간들은 지금 스스로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남자 아니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추 잘라버린다니까. 할례라니까. 그게 할례 의미란 말이죠. 그게 진정한 할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아니고 난 죽은 자입니다 하는 것이 할례 받의 의미란 말이죠.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가 아니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뭐를 만드느냐?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들을 자꾸만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사소함 속에서도 야,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사소함 속에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관념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이고.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들이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사울이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소경이 돼버렸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사울은 스스로가 눈뜬 자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노로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특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다니면서 정의의 사도같이 그렇게 다녔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소경 돼버리죠. 아이쿠, 내가 뭣도 모르고 이런 짓을 했구나. 소경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소경 만든 그를 다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내가 안다고 했던 내가 모르는 자였구나 하는 것으로 드러나버리고 이렇게 모르는 자가 예수에 의해서 다시 뭡니까? 아는 자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특심을 가지고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가치관이. 과거에는 내가 잘난 자고 눈뜬 자고 잘난 자로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난 자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놈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갖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뭐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꼬꾸리 때리고 나서 그 사울을 지금 직가라는 동네 그 아나니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소리가 예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새끼가 어떤 놈인데 악명 높은 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놈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하는 소리가 내가 요놈이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를 내가 대갚아 줄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내가지고서 나 때문에 얼마나 이게 아주 작살이 날 것인가.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릇으로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깨어지고 바울이 된 것은 이 바울은 그때부터 뭐냐? 자기 몸에 무엇을 새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끌고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흔적들을 잠깐 불도장같이 새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뭐 했다 그래요? 가졌다 그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가 복음 알고 예수 믿으면 땡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가 이게 진짜 죽을 일이라니까. 쉬운 말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를 볼 것 같으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의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삶을 적용을 시킨다니까. 누구의 삶을? 예수의 삶을.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뭐하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같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대신 살게 돼 있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사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율법에 특심하고 있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쉬운 말로 자기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뭐이더라? 여자란 걸 안 거예요.
여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여자가 뭐가 됐어요? 남자가 됐죠. 이 남자가 돼서 이제는 뭐 하느냐? 예수님이 한 남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먹혀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남자가 되게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먹힘당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니까, 고난을.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니까, 신자의 삶. 어느 누가 복음 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복음 알면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없는 이 교리가 빠진 삶이 되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교리가 빠진 삶이 살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만 붙들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 삶이 빠지면 뭐가 되냐? 영지주의가 돼버린다니까.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12장부터는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새기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 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의 삶을 살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를 그런 구조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고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줘서 남자를 만들어서, 그럼 남자 만들어서 그냥 니들끼리 당구치고 놀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 남자 만든 놈을 다시 어떻게 한다? 보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 찾아와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지고서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은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 뭐로 들어간 거예요? 숨으로 돼서 들어간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제는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아버지가 성령으로 나를 잉태케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그 성령을 못 믿고서 나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자가 살아갈 삶이라니까. 이걸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뭔 예배다?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그럼 그 영이 누구냐? 예수님이 영이라니까. 이 땅의 인간은 영이 아니고 육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영이라 그러고 이 세상을 육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영적 예배가 되려면은
영의 나라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니까. 그 영적 예배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몸이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사라지면 우리 몸은 뭐가 되느냐? 재물처럼 죽어진단 말이죠. 산제사가 돼버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알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짝퉁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라니까.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런 복음 없어요. 그건 거짓이지. 공교하게 지은 말로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좀 상고해 보세요. 성경을. 누구 사람 말 듣지 말고 어떤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그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이 그런 거 보시란 말이죠. 성령 받아가지고서 초대교회에 살았던 성도들이 개판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교회란 이런 곳이라는 거 샘플로 딱 보여준 거예요. 이런 교회를 또 만듭시다 하면 이건 또 아니라니까. 그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교회의 모습을 하나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만든 교회다 보여준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초대교회가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서도 나는 내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런 악당이라는 것이 자꾸만 고발당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거인 숭배 사상이 있는 나가 있잖아. 이 내가 날마다 뭐 하느냐?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조차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천당 가기 위해서 믿죠? 그럼 천당 왜 가는데? 나는 소중하니까?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그게 결국 죄라니까. 예수는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 여기 죄라니까, 죄. 그럼 하나님은 그런단 말이죠. 야, 여러분아, 골로새 1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고 그가 창조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가 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냐?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 벌써 이게 죄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 몸뚱이가. 이 몸뚱이는 눈만 뜨면 뭐 하냐? 다고 한다니까. 몸뚱이 아파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내 몸이 제일이지. 저도 지금 죽겠어요. 지금 몸 아파가지고. 내 몸이 최고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 그래서 이 몸 가지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날마다 뭐가 되느냐? 내가 죄인으로 발각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주여, 이런 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 자신은 뭐냐? 날마다 부인당해지고 부정당해지고 나로 나되게 계신 그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은 거창하게 여러분들 저 서울역에 같이 말이죠. 뛰고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어디 직장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냥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중국 선교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 쓴다니까. 여러분이 안 가셔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근데 꼭 그 중국 선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꼭 신앙의 전부인 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꼭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땅끝을 참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땅끝이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증감히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고자 좀 낯선 이거 아주 생경한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제가 좀 민망스럽기도 한데 고자를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리는 그 일들은 죄인을 예수의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들을 창세전에 계획을 해서 그 계획된 일들을 이 땅에 벌리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여자로 있어야 되겠구나. 이 여자가 뭐이다? 고자라 그랬어요.
이 고자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돼. 이 남자 된 자들을 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20장의 그 내용과 같이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이 남자를 또 여자들이 있는 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한테 가가지고 뭐 하냐? 나 남자다, 따라와, 따라올 때만 따라와. 이게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뭐 한다? 장렬하게 뭐 한다?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또 다시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양이 가가지고 1위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먹혀주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준다니까, 먹잇감으로. 그래서 그 먹잇감, 양을, 하여튼 이게 중요한데, 양을 잡아먹은 1위가 또 양이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예수를 우리가 짐승이 예수를 잡아먹으면 짐승이 예수가 되고, 이 예수가 또 짐승한테 잡아먹히면 잡아먹힌 그 짐승이 또 예수가 된다니까. 이 모든 이것이 반복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핏부림으로 온 거예요. 핏부림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피해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해 역사. 지금은 이렇게 목 잘리고 이런 것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욕 들어먹고 말이죠. 이단 소리 듣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 핏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은 증거되고 예수는 증거되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복음이 어떻고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얘기를 같이 맞받아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죽어주는 자지 그들에게 먹혀주는 자들이지 가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드러나느냐? 비참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신자라니까. 그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물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었듯이 우리도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서 가정에서 죽으시고 직장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보내짐을 입었단 말이죠. 항상 뭐 하느냐? 내가 비록 이 땅의 모습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 예수처럼 미끼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올 곳이 왔군요. 하나님 드디어 나를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고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아들 되었으니까 또 고자들 찾아가서 또 내가 먹힘당하여서 고자인 그들을 또 아들 만드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먹힘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권고하셔서 이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